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게 감사하고. 또 세상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게 막 늘어나고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고통들이 막 다가오거든요. 막 사람들이 뭐 갑자기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사고를 치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 우리 죄를 사함받고 또 제사함받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것 세상의 것이 아닌 보좌의 것. 25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죄의 확신과 25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사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뭐 죄를 범했을 때 감옥에 가서 감옥 살고 나오면 끝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죄,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첫째,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불행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제 뭐 성공자, 종교인, 뭐 무슨 지식인, 정치인 모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네피림에 잡히는 거죠.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네피림 결국은 사단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우리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보면요. 영적 축복을 어디서 놓치느냐면 나 때문에 놓치고 물질 때문에 놓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저 꼭대기에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 인생이 무너지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 자체가 이런 영적인 것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냥 밥 세끼 먹고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아.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조상들을 통해서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가문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조상의 죄,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저주 재앙이 오는 통로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뭔가는 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고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서 물어보잖아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결국은 우상 종교, 신전 우상 종교 만들어가지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무속 점술 우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살아야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악령이 달려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래서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을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주인이 바뀐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욕심쟁이요, 악한 영이라고 돼.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가 하는 그 짓을 너희도 똑같이 한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주인이 바뀌면 경배 대상이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땅 아래든 위에든.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악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 재앙이 급속도로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오는 불행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제 그때부터 정신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 정신병. 사람 멀쩡한데 막 우울증, 막 공황증, 조현병, 막 불면증. 이게 우울증 한번 걷어들리면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 같고 다 버림받은 거 같고 이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정신병동이 됐습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맛이 갔어요.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래서 육신의 병, 불치병, 삶이 병이 든 거예요. 뭔가에는 막 분산, 분열, 집착, 중독, 혼돈, 공허, 그다음에 잡혀가지고 삶이 병이 든 거예요. 막 불치병에다가 그렇죠. 막 마약에, 도박에, 막 알코올에, 뭐 보이스피싱을 하질 않나, 막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이게 인간이 살 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응? 다섯 번째는 뭐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 사탄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지옥에 가면 못 나오도록 가두는 거. 영원히 가두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은 은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 찍을 수가 없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천국은 저기 보이는데 오고 갈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거든요.
말은 해요. 아유, 지옥 같다. 아유, 아주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섯 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 저주가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살하게 한 그 영이 손자에게 달라붙으면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고통이 계속 오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막 나라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막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하면 막 사람 죽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인만 18만 명 그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재앙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여기다가 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면서. 정확한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내리면 미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도 신천지를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재앙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섯 번째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약에, 도박에, 막 자살에, 그리고 범죄가 막 급증하는 겁니다. 막 테러 집단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분 그 IS 테러 집단 같은 거는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인자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정신병이 와서 막 삶이 무너지는데 그 재앙은 못 막는 거든. 이 사단의 역사를 못 막아요. 그러니까 막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말이죠. 급속도로 막 아주 독성 마약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죽는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총기를 쏴대고 막 동성애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깃발 든 교회 하나가 미래에 정말 2, 3, 7, 5천 종족 치유할 렘넌트 한 명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단 영원히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이래야만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 운명이 주인이 신분이 배경이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지금 죽어가고 이 전 세계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범죄에 빠지고 막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아주 요새 급속도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상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여기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지금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길도 모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첫 번째가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영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틀에선 못 나와요, 인간은. 아시겠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원죄뿐만 아니라 가문을 타고 들어온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계속 대물림되는데 이거를 제사 지낸다고 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재앙은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가문을 타고 들어온 영적인 그 저주와 그 재앙의 대물림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조건이 없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원죄의 가문에 타고 들어온 저주 재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가지 하나님 그 운명 저주 속에 함정들은 올무에 걸려있게 못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그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겠다 그랬거든. 참 왕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양피 제사, 피 언약을 붙잡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노예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단판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 그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참 선지자 출애굽기 3장 18절 참 제사장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 물어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덩어리다. 복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끝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을 영원히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순간 임마누엘, 음부 사단의 권세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되거든요. 확신. 영적인 병, 우상병으로 인해서는 이 정신병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 운명에서 나왔고 이 모든 것 끝났다는 확신 가질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확신. 확신 없어 보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기 맞나 막 우왕좌왕 인생이 그럼 되겠습니까? 확신 딱 그리스도께서 끝!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까지 이제는 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 건지는 우리는 망대요 빛이요 전도자다. 여기 이제 참고할 것입니다. 몇 가지. 참고할 것. 확신 가진 가는 가운데서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아시겠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제는 바벨탑 그 저주 운명에서 나와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이 3611에서 완전히 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에요. 아시겠죠? 3611구 운명에서 나와서 메시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가지고 열방을 살리고 모든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자, 사실 끝났는데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법을 이루길 원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또 한 마음이 나를 자꾸 육신으로 죄로 나를 또 과거의 길로 자꾸 이끌어간다. 영육이 갈등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막 영육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게 돼 있는 거거든. 알겠죠?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는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누가 정죄하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현장 다 보세요. 이런 영적인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 딱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 불이 체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세 번째, 요한복음 9장 3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앞을 보지 못하는 소용대. 이게 제자들이 물었어.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건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됐잖아요. 이 운명 속에 소경이 되고 거지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우린 지금 과거에 뭐 절망, 좌절, 밑바닥에서 허물가지로 죽었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 종살이 하다가 진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가진 게 없고
저부터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 거 가지고 땅의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보좌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라. 보좌의 것,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요. 야, 저 옛날에 정말 불가능했던 저 사람이 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다. 이런 증인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 불신앙, 나로 돌아가거나 현실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망대 중에 망대요, 남은 조정의 남자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큰 그릇 돼서, 아시겠죠? 믿음으로 완전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참된 치유. 아주 확신 딱 가지는 거죠. 첫 번째,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시작이고 끝입니다. 갈보리산 다 끝냈고 마지막 강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이 모든 걸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138. 나의 24. 두 번째는 뭐지요?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나의 24가 되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거 24 지금 각인뿌리 작업을 했거든요.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 영원,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작품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치유란 말이죠. 138이 나의 24가 돼서 393이 나의 기도가 돼가지고 이것이 24, 25 영원. 뭐죠? 이제 각인불이 체질되면 보좌의 것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증거를 남기고 가는 3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말 이제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지속해야 될 게 뭐냐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것도 그냥이 아닌 이유 있는,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절대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받아야 될,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절대 이유가 있고, 교회 살려야 되고, 렘넌트 교회 세계 복음하는 거. 어제 우리 정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중직자는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 복음하는 거, 그게 우리의 달란트고 전문성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위에 것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깊은 시간, 정말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딴 거 가지고는 못 바꿔요.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뭔가를 바꾸지. 아시겠죠? 이제는 기도 위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다 살잖아요. 밥 세 끼 먹고 다. 아니 개나 고양이도 다 잘 먹고 사는데 그게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와 사명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부 메시지에도 이 목사님 393 아침 기도, 393 낮 기도, 393 밤 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뭔 기도를 해? 지금 해, 지금. 아, 이제 어디로 뭐 가야 돼? 가긴 어딜 가? 지금 해야지.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셉은,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데 삶의 기도. 뭐 어디 가서 정시 기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어디서 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그냥 삶이 기도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138이 나의 24가 되고 393이 나의 25가 돼서 정말 237 치유 서밋 영원한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보좌의 것 가지고 정말 나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빛의 경제가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뭐 사람 막 이소리저리 막 할 것도 없고 누구 뭐 만나러 갈 것도 없어. 이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제는 기도엔 딴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다 가야 돼. 다 기도하는 분. 애나 어른이나 다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끊어진 우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팔자 신분 주인 배경 내세 미래 후대까지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도록 재창조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보좌의 것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축복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참된 축복이 지금 시작되도록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 응답의 증인이 돼서 영원한 작품의 증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